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나훔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고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죄가 가진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와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방어벽을 쌓아 그 죄를 감추고 스스로 보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동생 아벨을 쳐 죽여 땅에 무고한 피를 흘렸던 가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자신을 보호하고 심판을 피해보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당대 고대 근동의 배경으로 가인이 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과 식량을 확보하고 견고한 성벽을 세우고 권력 체계를 구축하여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안전을 통제하며 살 수 있다고 선포한 인간의 세속 문화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러한 죄성은 바벨론 사건을 거쳐 시간이 흘러 니느웨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니느웨 역시 가인처럼 무고한 피를 흘려 얻은 풍요와 권력을 믿고 높이 30m에 달하는 성벽을 쌓아서 자신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숨막히는 전쟁의 환상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산산조각 낼 파괴자가 올라오니 산성을 지켜라,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진짜 방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든 방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폭로하는 통렬한 신적 풍자였습니다. 결국 번개 같은 병거를 몰고 오는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 니느웨는 아무런 통제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문이 터지고 왕궁은 밀랍처럼 허무하게 녹아내렸으며 왕후는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고 시녀들의 슬픈 통곡 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훔은 이 처절한 파멸의 묘사 가운데에 야곱의 영광과 존엄을 다시 찬란하게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두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 끔찍한 파국의 광음이 역설적으로 고통받던 유다 백성에게는 무너진 자존감과 영광을 되찾아 주시는 구원의 나팔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나홈 2장 8절부터 13절은 이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쌓아 올린 세속 제국의 권력과 요새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해체되고 폐허로 귀결되는지 보여주는 최종 선고입니다. 다 함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물이 모인 못, 즉 물이 가득 찬 연못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과 코슬 강의 물길 그리고 거대한 댐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기 때문에 외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이 가득 찬 연못은 니느웨가 자랑하던 유구한 역사와 엄청난 인구수, 경제적 풍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 천연 방어막을 의지하며 어떤 침입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교만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연못에 둑이 터져 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가듯 니느웨의 군대와 백성들이 극도로 공포에 질려 통제 불능 상태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때 넘쳐나던 부와 군사적 보호막이 하루아침에 물 빠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백성들을 향해 지휘관들은 다급하게 서라 멈춰라 라고 외치며 방어선을 사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군사들 중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명령과 절대 부정의 이 강렬한 충돌은 세상의 무적을 자랑하던 아수르 제국의 통제 시스템과 권위가 내부에서부터 얼마나 허무하게 붕괴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재물도 사람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만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가장 강한 조직도 물이 새는 연못처럼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9절을 보면 노략하라라는 명령어가 연속해서 2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아수르는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피와 눈물을 착취하여 은과 금을 쌓아두었던 약탈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100% 역전되어서 자신들이 빼앗았던 그 보물들을 침략군에게 모조리 빼앗기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과응보의 실현입니다. 탐욕과 착취로 쌓은 부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얻은 성공, 불의로 얻은 권력, 약자를 짓밟아 얻은 부요함은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10절은 이 도성이 산산조각 나는 물리적
파괴와 더불어 거민들이 겪는 극한의 심리적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은 매우 인상적인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원어로 보면 부카, 우메부카, 우메불라카 발음과 어원이 비슷한 세 단어를 연달아 배치하여서 마치 병 속의 물이 완전히 비워버릴 때 나는 거친 소리처럼 들리게 합니다. 이 표현은 텅 비고 비워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카에서 우메부카, 다시 우메불라카로 점층적으로 길어지면서 파멸의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철저해짐을 시청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얼마 전까지 세계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도성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여기에서 낙담하여라는 말은 마음이 물이나 밀랍처럼 스르르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한때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아수르 군대의 저항 의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무릎이 부딪히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육체적 묘사는 그들이 느끼는 절망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한때 다른 나라들을 떨게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권세조차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파멸의 현장을 바라보며 고도의 문학적 비유를 가져와서 조롱을 던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갑자기 전쟁의 참상에서 사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자의 이미지를 끌어와 아수르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허무한 몰락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왕권과 무적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왕들은 스스로를 사자에 비유하며 그 포악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자들은 세상을 짓밟던 아수르 왕들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막강한 권력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아수르는 사자처럼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찢어 삼켰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요함은 정당한 노동의 열매가 아니라 약소국을 짓밟고 피를 흘리고 재물을 약탈하여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무고한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그 작물들이 사자굴 같은 니누에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때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며 열방을 찢어 삼키던 무적의 맹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화려했던 굴이 산산조각나고 흔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약자들을 유린하던 제국이 결국 자신들의 거처마저 파괴당하는 비참한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조롱 섞인 질문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나훔 2장의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신학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느느웨의 영구적인 종말을 공식 선고합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 군대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참된 주권자이신 만물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적이 되셨기에 그들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운 일은 강한 나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면 어떤 성벽도, 어떤 군사력도, 어떤 권세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자 그들이 신뢰하던 모든 힘의 근원이 소멸됩니다. 최강의 군사력인 병거들은 불에 타서 한낱 연기로 사라집니다. 가장 힘이 넘치던 군대와 왕권을 뜻하는 젊은 사자들은 칼날에 멸절당합니다. 그들이 온 땅에서 피 흘려 착취했던 노력한 것은 영원히 끊어집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니느웨의 비참한 최후는 오늘날 성공과 풍요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더 의지하려는 현대인들의 세태에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니느웨로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무고한 피를 흘려 탐욕의 굴을 채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스스로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물질의 성벽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회복과 신앙의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의 부캐 곧 텅 빈 것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타인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어떠한 요새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세상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은 무너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 위에 이미 불타는 연기처럼 소멸되었고 사탄의 거대한 협박 소리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환경의 풍요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산성으로 삼아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평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